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고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고 슬픔 대신이라고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저희 시간은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1월 달을 맞이해서 같이 단장님께서 목회단 철학을 나누었던 것처럼 건강한 회심에 대해서 1월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원론과 개인주의를 살펴보면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건강한 나라가 저희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점차 임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동을 해서 정말 그 노동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이 다들 탄식했고, 그래서 그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들 속에서 저희는 오늘 건강한 회심 계속 1월 달에 다루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원론과 개인주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내용 혹시 밀양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다양하실 텐데, 근데 이때 이 밀양 영화가 나온 뒤로 굉장히 막 엄청 핫했었죠, 진짜. 왜냐면은 어떤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감을 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불편한 일이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공감이 되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그 살인자의 회심을 보면 굉장히 열받지 않습니까? 이제 화가 나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오늘 살펴볼 이원론과 개인주의와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건강한 회심이라고 하면 나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깨달음이 이루어진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돌이키고 변화된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맥락들 속에서 저번 주에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살펴봤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한국에 있었던 토속 신앙에 있는 그 천당과 비슷하게 생각해서 죽어서 가는 어떤 곳으로, 그래서 죽어서 가는 저 내세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은 사실 잘 바라보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오고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뭐 저 세상 가서 구원받는 것 아닌가 라고 했던 오해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래서 돌이킨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볼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을 세계관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물질계와 영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계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이 이원론을 대입시키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 깨달았고 했기 때문에 저 세상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벌써 세계관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있지 않고 이 구원 자체가 영적인 것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면서 구원이 현실에 있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래서 성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원론을 극단으로 밀고 가면 내 육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 세상, 좋은 곳으로 가는 게 구원의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세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딱 이 배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도 주시고 구원의 모습을 점차 보여줘 가시는데 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 고된 노동으로 엄청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서 보여주는 게 안식일. 야, 너희들은 쉬어야 돼. 이게 세상 나라와 비교되는 너희의 표징이야. 내 나라에선 결코 아주 그 인간 이하의 노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난 참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까지 이르기까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은 정말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그 안에 어떤 율법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 현실적인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여자들 생리하고 나면은 그런 몸이 소중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위생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혼자 있어야 된다. 이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다들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점차 나타났던 그 모습들은 막 희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7년마다 7번이 지나면 그 해에는 모든 땅이 자유롭게 되어서 원 주인에게 다 돌아간다. 그리고 종도 해방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살면서 맛보았던 어떤 그런 피폐함.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막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탄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의 모습은 야, 너는 쉬어야 되고, 이 당시에 많은 그 고대 근동 시대에서 쉴 수 있는 날은 저주받은 날이었대요. 개기일식 이런. 갑자기 막 어두워지고 이러면은 이제 인신공양 해야 되고 사람 잡아서 이렇게 막 제사 드려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7일에 한 번씩 하루를 거룩하게 해서 야, 이때는 무조건 쉬어야 돼. 이런 어떤 아주 현실적인 모습으로 구원을 그려갑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사실은 우리를 화나게 하는 포인트, 이 살인자의 회심, 이 포인트가 화가 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구원이 이원론적이기 때문에 이 살인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현실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 세상. 그래서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구원받았어. 난 죽어서 저기 좋은 곳 갈 거니까. 이러한 세계관 자체가 이원론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성경은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요한복음이나 요한공동체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러면 그러한 맥락의 뉘앙스를 좀 풍길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성경 전체적으로는 아주 현실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 살인자의 회심의 고백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이 되게 이원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정통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우리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 아시잖아요. 구원파로 이제 가는 거죠. 뭐 깨달으면 그럼 구원 받는 거야. 뭐 사는 거는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흔히 뭐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는 어떤 이 세계가,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이 세계가 어떤 사탄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래서 사탄계와 하나님계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싹 나뉘어 갖고 죽어라고 싸워야 하는 그 세계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애초에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자꾸 내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실질적인 노력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돌이키거나 그러지 않고
자꾸 내세로 가고 뭔가 저 세상 가면 좋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살인자가 이야기하는 고백 저는 죄 용서 받았는데요. 전 구원 받았는데요. 이 포인트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되게 사실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자의 회심에서 열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가 돌이켜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내가 피해를 줬던 사람한테서 적어도 그 정도 했으면 당신 죗값 치렀으니까 꼴도 보기 싫고 그냥 가십시오. 나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용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냥 더 이상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돌이킴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이 구원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평안과 교류와 어떤 사랑과 안식 어떤 이러한 존재 방식으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특정 조건 만족했으니까 저 세상 가서 구원받을게요. 받으면 좋네.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죄 많은 인간이 그래서 내 인생을 살면서 못할 짓 잘못된 짓을 했던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이 피폐하구나 를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 그러한 상호작용 말고 사랑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그 상호작용으로 내가 돌이킬게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이렇게 해서 돌이켜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할 때 당신에게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연관 없이 제 용서 받았으니까 저 좀 있으면 저기 죽어서 저기 어디 가요 라고 하는 개념은 말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삭개오가 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 이게 되게 건강한 회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딱 어떤 조건에 딱 만족시키면은 어떤 티켓 딱 받아갖고 저기로 죽어서 저기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 통치가 어떤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어떤 그러한 것들로 묘사되는 어떤 아주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서 그렇게 사는 삶이 참 피폐하구나.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역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 살인자의 그 회심. 저 죄 용서 받았어요. 저 구원 받았어요. 저 죽어서 어디 좋은 곳 가요. 이거는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면 사실은 좀 돌이켜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랬었을 때 만약에 기독교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라던가 아니면 이원론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 구원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명확한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실은 온라인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구원이 점차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시작되었다는 게 조금씩은 보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물론 그 성경에서는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를 더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고 시작되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도 그걸 맛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근데 현대에 있어서 한국 개신교 안에
어떤 개인주의, 이원론 이런 것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하면 찬양하는 곳, 예배하는 곳,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만 딱 갇혀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교제를 보면 와, 구원이 임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물론 들 수도 있지만 안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거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렵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설령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이렇게 살면 좋아하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만 있은 채 뭔가 이렇게 헌금 내고 주일 예배 나오고 이러한 의무만 있은 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행복한 그걸 못 누리는 채 살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예배 다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사실 거기 안에는 이 그 기독교에 대한 회심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원론적이고 사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래서 사실 모였었을 때 행복해,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이 교류가 재밌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만약에 40대 가장입니다. 그리고 충남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골프존에 입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어렸을 때 되게 힘들게 컸고, 그래서 어렸을 때 신문 배달하면서 막 열심히 아둥바둥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환경 속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충남대에 나온 게 부끄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뭔가 이 전체적인 이 사회가 주는 시선으로 볼 때는 부끄러울 때, 그리고 저 부모님께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더 좋은 곳에 갔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도 뭐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식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저 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럼 제가 이 두 아들한테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야, 나는 더 날렸어. 나는 더 잘했어. 막 이러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애가 힘들어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야, 사회생활은 얼마나 힘든데 너 그거 하나 못 이겨서 지금 질질 짜고 있어? 너 지금 사내가 지금 질질 짜? 막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그런 걸 보면 막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하고 있을 때, 아니 당신이 맨날 오냐오냐 해서 키우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에 가서는 중간 관리자로서 더 윗급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치이고, 새로 올라오시는 신입한테는 정말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 직장 상사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술 먹으면 직장 상사가 맨날 하는 게 내가 연세대 나왔다. 내 대학이 그렇게 좋아.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막 너무 상하는 거죠.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회심을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점차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제3자에서 보게 될 때가 생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삶에서 이격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뛰어난 것만이 가치 있다고 하는 이 세상, 나머지는 루저를 만드는 이 세상에 대해서 3자 입장에서 딱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보면은 그래서 다들 막 열등감 생겨갖고 맨날 뭐 이렇게 자기가 더 거대하고 자기가 더 잘하고 있는 척, 뭐한 척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보면은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열등감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고 했었을 때, 막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렇게 봤었던 그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너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도대체 뭘까? 진짜 좀 이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사회에 대한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와는 거리를 어느 정도 두게 되면서 보면은 그러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나에 대한 깨달음도 오게 됩니다.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타났던 어떤 내 안에 생겨있는 열등감들. 그래서 사실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다그치지만 사실은 그 방식이 점차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럼 그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호작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아가면서 나도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이켜야겠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들에서 세상에 대한 깨달음, 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사랑이라는 존재 방식으로서의 돌이킴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내 열등감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비교하고 줄 세우고 그리고 뭐라고 하고 결국은 사실 내가 사랑한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였고 사람들을 기죽이는 거였고 이런 부분들이구나. 나도 내가 욕했던 그 부장님과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발 날 좀 구원해달라. 라고 하는 그 구원 속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구원으로서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나는 더 날렸어. 이런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도하는 것을 읽고 그리고 공감해주는 방식으로 야, 너 너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그래서 깨달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줄 세우기가 나를 방해할 때 막 그 어떤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죠.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알게 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성령의 욕망을 따라갈 것인지. 그래서 열심히 적어도 이거를 6개월만 해도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돌이킴 아니면 내가 되게 아주 약하고 힘든 부분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유약하게 반응하는 너 왜 이렇게 질질 짜?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그걸 잘 받아주고 달래주고 여러분 이걸 잘 받지 못하면요 애들이 커서 엄청 자책합니다.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하게 힘든 것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어떤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생겼었을 때 누군가 날 계속해서 달래줬던 그게 내재화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 힘든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잘 달래는 거거든요. 메커니즘이.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없고 누가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교회니까 사실 이런 걸 자세히 살펴보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이켜온 삶들 내가 맨날 이렇게 내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것이 맨날 비교하고 당신이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알아주고 어떤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어떤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돌이킬 때 삶의 만족도가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만 이러한 회심의 과정 없이 그냥 교회 나오면 당신 믿습니다. 당신 돌이켰어요. 당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심의 과정들을 잘 해나가고 그래서 저는 풍삼초를 항상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저희가 돌이켜 나가고 어떤 건강한 회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고 그 통치가 임하게 하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영역은 그 가정 관련된 책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케이스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차 돌이켜가는 그 과정들, 그래서 어느 정도 돌이켰을 때 주변에 보면 이런 걸로 고생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옆에서 도와주고 코치해주고, 그리고 같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면서 이끌어주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유익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회심을 저희가 살아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국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한 부재, 말씀의 부재, 그리고 개인주의, 이원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고, 그리고 이미 주셨고 성경에서도 이미 다 줬고, 그리고 그것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를 때에 정말로 이 회심이 아주 간략하게 되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가 항상 고백하는 저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죄의 내용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져서 그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